네, 오늘 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섬기지 않는 자는 축복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동물을 키워도 동물이 잘 주인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사랑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주인을 보면은 늘 짖고, 주인을 보면 도망가는 강아지가 있어요. 얘는 어디로 갈까요? 예, 그렇잖아요. 모란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깊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곳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기쁨이 있어요. 단지 내가 주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봐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믿음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축복받은 믿음입니다. 우리 피아노 선생님 계시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오늘 조금 일찍 오셔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제가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자기는 오직 감사할 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 자매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진 축복에 감사할 줄 알고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의 거를 보는 거예요. 내 공공과 환란이 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환경이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은 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인 수렁을, 묶인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저녁이 옵니다. 축복도 하면 저주가 오고, 저주도 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축복이 와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서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고별설교예요. 신학적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가 뭡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가니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그게 고별설교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는 가난한 게 자랑이 가는 고별설교를 남긴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를 남겼는가 하면 이거를 남겼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요절이 되는 거예요. 요절. 우리의 믿음이 나뿐만 아니라 as for me and my household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전체가 will serve the Lord.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주어졌을 때 그 민족은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내 혼자 구원받는 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누는 아바다의 삶으로 가서 다시 사회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구원하는 믿음이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속한 사회와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인류를 위한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합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 5대양 6대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어디서 했는가 하면 묘하게도 축복산과 저주산 사이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에발산과 거리시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내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처음으로 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터전을 주셔서 라고 기도한 곳이, 단을 올린 곳이 바로 세겜. 그곳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고비를 쓸 걸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은 눈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습니까? 도망해서 드라빔을 들고 훔쳐서 바꾸자는 우상. 그래서 그 드라빔을 어디다 숨겼느냐? 세겜 땅에다가 버린 거예요. 세겜 땅에 묻은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한 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이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축복이 넘치는 야곱,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말씀까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남기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지금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은 논리가 아닙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거짓 태도가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이론상으로 논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이리저리 흔들릴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약간 자기가 플러스 쪽으로 돌아갑니다. 재산이 모이고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우상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섬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돼야 되는데 나를 향한 교만을 하는 섬김이 되면서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나서 연습해서 음악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피아노 선생님이 음악을 손이 안 보여주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형제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많은 디자인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주세요. 작은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은사를 점점 더 큰 걸 주시는데 조금 크면은 이거 내 공이다 하고 내가 하나님 공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인원수로 최고 큰 교회가 있고 규모도 최고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더 큰 신할평야의 바벨탑 같은 건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건물이 대한민국 건물이 교회 건물이 기본적으로 500억, 600억에 판교 500억, 600억 아닙니까? 화곡동이 900억 아닙니까? 여기 서초동이 2천억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1조 되는 건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아닌 사람의 영광과 거룩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금강산에 가니까 호텔이 그 해금강우에 있어요. 해금강우에 호텔. 배에 팍 해서.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바다를 쫙 바라보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해운가 호텔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데고 교회도 이제 배를 하나 띄우겠죠. 한강을 띄우든지 우리 교회 가면 띄워볼까요? 거기서 어쩔 수 없으면 좋을 수도 있지. 유람선처럼 둥둥섬인가 있잖아요. 동동섬 그걸 하나 사요 우리 교회가? 한 100억이나 200억 하면 사겠던데. 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는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재정이 좋은 거예요. 또 집사들이 사람이 많이 모인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그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바로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내려놓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세 번의 경험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옛 태도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로 내려놓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내려놓음의 법칙이 주어지는 거예요. 길갈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돼요.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곳에 12개의 수장석을 세운 것 같이 나의 과거의 옛날 모습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조수정 자매님이 과거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 치자. 지금 봐요. 자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조금 밥 많이 먹은 거. 그렇죠. 자기 돈 있는 거. 남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쓴 거. 명품 가방 좀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있죠. 뭐 좀 좋은 비싼 옷 조금은 그런 거. 입었는 거. 뭐 그렇잖아요. 뭐 집에 돈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막 쓰면 이게 사실 죄인데 돈이 많다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쓰잖아요. 죄인 거예요. 나누면서 써야 되는데 가방 있을 때 사모님 하나 사주고 시간 나눠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매는 친구 회장님 하나 주고 지훈이 대학 가면 가방 필요하지 하나 주고 나 나눠서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나눔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눴을 때 내가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데 대한 환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기본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 검사하잖아요. 다. 그래서 조금 검사하죠. 강남치고는 조금 겸손하고 검소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거예요. 나눔이 심하고 나는 아주 심하게 나눔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서로 위스키도 해주고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서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축복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죽고 그곳에서 내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밭으로 옛 모습을 다가고 새 생명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잘못도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죄의식이거든요. 죄의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죄인이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 귀한 사자인데 그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마음껏 들고 오대양 육제를 향하여 가서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코너스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이런 기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관문을 넘었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실로가 어디입니까? 해막이에요. 해막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오헬 모헤드. 네,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해막이에요. 성경 기자는 장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른다? 오로지 오헬 모헤드. 만나는 장소, 해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항상 뭡니까? 장소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이 딱 나오시기 전에 뭘 합니까? 그 장소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인침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실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해막이 될 때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나하고 다말을 통해서 담소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 꺾지 못한 거 있죠? 꺾지 못한 거. 꺾을 수 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다 꺾어주세요. 너무 많이 가지면 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안 그렇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온 곳에 다 계세요. 그런데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라는 거,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모이는 장소를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시나고그예요. 해당이 되는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무엇으로 바뀌냐? 에클레시아,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모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 모임의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곳이 오엘 모에드가 됩니다. 시나고그가 오엘 모에드로 바로 에클레시아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못 만나거든요. 양이 치득해는 의의 하나님밖에 못 만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화를 통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너는 이미 내 죄가 사했다.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는 누가복음 17장 19절. 열 문둥이 중 마지막 찾아온 한 문둥이 그 한세병 환자가 이야기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해막 안에서 영원한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광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돼요.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비로소 고백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고백하는 순간 이미 나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새 월급이 어디로, 급여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현금 주지 않잖아요.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자매님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탁탁 꽂히죠. 예. 날짜가 며칠인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 그렇잖아요. 요새 하나님 이렇게 통장을 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통장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날짜 되면 들어온다고 믿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의 천국 창고에 곳간에 다 채워주시면 이미 다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곳간을 열고 땅에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품권 있어요. 상품권인데 꺼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백화점은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백화점이면 되는 거 있고 어떨 때는 어디 여기 개포동 여기 시장만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있는 거 아시죠? 어저께 우리가 한울교회 제가 바자회를 갔는데 거기도 이거 쿠폰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탁탁 쓰더라고 이렇게. 사모님도 옷도 한 몇 벌 얻어 입었죠. 그래서 자기가 쿠폰 막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모님도 그 도네이션 좀 하시게. 옷을 저를 보고 도네이션 기부하려고 내놓으려고 지금. 내년에 우리 안 그래도 한번 하죠. 네네. 협찬을 좀 받아가지고. 바자회 합니까? 이렇게 그 쿠폰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 실로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실로만 가도 안 돼요. 길갈을 통해서 길갈의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로에 가서 오엘 모에드에 계신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엘 모에드가 됩니까? 여기에 따라서 하세요. 오헬 모에드. 이게 바로 해막이에요. 해막. 성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 주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사람은 실로로 와야 됩니다. 오엘 모에드에 나와야 돼요. 오엘 모에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오셔가지고 또 집사님 예배를 보고 또 안수를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리 건너서 오고 막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도 우리 요셉 지금 있잖아요. 어제 또 철학기도 하고 또 지금 예배보러 또 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철학하고 오기 어려운데 인천에서 지금 걸어온 사람 있잖아요. 인천에 목동에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어떨 때 열어주시는가 하면 꿈으로 열어주세요. 환상으로 열어주시고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어주시고 그런 역사 아름다운 일들이라 그러거든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도 휴가 가는 거 언제인가 모르겠어요. 철학에 한번 와야 됩니다. 금요치가 뜨겁거든요. 금요치가 우리 교단은 순복음 뜨겁잖아요. 불이잖아요. 금요치는 정말 뜨거워요. 뜨거운데 철학을 많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밤 12시에 철학했어요. 젊은이들 후암동에서 오고 막 이래가지고 대전에서 오고 이럴 때 밤 12시에서 4시까지 철회하고 가고 이랬어요. 젊은이 대전에 와가지고 많이 좀 역사가 있어서 거꾸로지고 퍼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만 너무 사랑해도 안 좋은 거예요. 은사만 사랑해도 문제가 되는 말씀과 같이 가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신청해서 1대1로 하고 싶은 분은 없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조수정 자매님은 혼자 손들은 것 같은데. 아니, 손을 뒤로 가는 거, 손이. 앞으로 있다 손이 갑자기 뒤로 가는데. 예, 그렇습니까? 이게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 그래, 다 보입니다. 저는. 우리 짐이 무겁고,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어디가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해요. 다시 저를 따라서 짐이 무겁고 삶이 힘들 때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뭡니까? 오해를 모여야 돼요. 오해를 모여야 뭡니까? 교회예요. 하나님 만나. 여러분이 힘들 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힘들 때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일수록 못해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가 무슨 조건? 축복의 조건이에요. 어려울 때가 뭐? 축복의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짜증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가면 문제 금방 풀리거든요. 이 땅에 문제가 뭐 있겠어요? 이 땅에 문제 뭐 죽을 병이잖아요. 일단 병이에요. 질병, 암덩어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뭐 물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애정 문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 있을까요? 그것만 별로 없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 진학 문제, 성적 문제. 여러분 성적 아무것도 안 해요. 성적. 물질 아무것도 안 해요. 질병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현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뭐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돼요. 비전만 있으면 하나님 와서 천군천사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불러야지 하나님 오시는 겁니다. 요새는 우리가 전부 음성으로 다 하잖아요. 음성으로. 이 등도 꺼져 그러면 왜 꺼지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니에요? 액션. 모션. 그렇죠. 모션. 하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그렇게 돼. 이것도 다 이렇게 하면 터치가 딱 되잖아요. 사람도 자동문 가면 탁 열리고. 이런 시대가 얼마 있지 않아서 생각만으로 텔레파시로 바꾸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점점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점점 발전하는 이 과학기술과 발전하는 물질, 문명, 문화 여기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비로소 하늘의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충전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떨어지면 또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으면 힘들면 또 와서 하고 또 기운이 없으면 또 와서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고 성찬식 할 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1년에 한 번씩 부활칠 때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성탄절 때 오는 사람이 있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면 교회 안 다니본 사람이 어릴 때는 성탄절 한번 가봤는데 부활절 가서 계란 받았는데 이런 얘기 한 번씩 하거든요. 추수감사절 때 모아서 거위 같은 거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하거든요. 그냥 와서 한번 충전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정을 사무해서 와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역할이 필요하고. 부모가 기속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줄을.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늘 계속 기도해 주거든요. 이름 하나씩 하나씩. 철학 나오시는 분은 다 알아요. 철학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통성 기도할 때 이름을 다 일일이 부르면서 해주는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철학 안 빠지신 분 있잖아. 맞습니까? 각 우리 자매님들 다 이름 다 부르고 다 기도해드리자. 매주 철학, 수요, 철학, 새벽 기도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이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부르고 기도 다 해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걱정하실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오염될지라도, 세상이 한패화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있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청년부 회장이, 부회장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남은 자가 돼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오염된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이 땅의 심판을 늦추게 되는 거고 이 땅의 한패함을 옥토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섬김은 신앙생활, 인간관계 최고의 성숙이에요. 내가 남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상처받을 때가 있죠. 내가 이 친구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네. 그럼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가를 피드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고 그저 헌신하면 되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분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면은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창세기 3장의 여자의 우선, 이사야 7장에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떼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섬김으로 나타내야 돼요. 내가 섬김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감동도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자녀가 부모를 잊지 못하는 거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그만큼 섬겼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진통을 앓고 진자리 마른 자리 얼마나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녀를 위해서 쏘지 않습니까?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섬김이, 그 부모의 섬김이 자녀를 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태어나서 과원에 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 몰라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자기는 술 먹고 오락한다고 아이고 굶어 죽은 애들 요번에 지금 2명인가 3명 나타났잖아요. 보셨어요? PD수첩 있나? 나왔잖아요. 아니 부모가 오락한다고 애기를 굶어 죽이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이런 부모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섬김이 바로 자녀를 감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끈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섬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피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시고 맞으시고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섬김. 부모의 섬김, 친구의 섬김, 가족의 섬김, 국가의 섬김, 사회의 섬김, 교회의 섬김, 이웃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태어나서 뿔뿔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들이 나를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사회가, 우리의 국가가 지금도 나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바드. 섬김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맹으로 끝나는 거, 미음으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명사예요. 아바드는 동사예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바드하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바드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 땅의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물질을 안 줘도 그 사람 마음으로 사랑만 해도 그 사람 섬기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줘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몰라서 줘주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사람도 못 섬기는 사람이 자기 부모도 못 섬기고 자기 형제도 못 섬기고 자기 자식도 못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잘 아바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을 길갈에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길갈에서 바로 수장성을 세우고 부활성을 세워야지만이 실로의 그 오행내오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오행내오대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비로소 세겜에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약성서 본문 역시 일어나라, 가라, 일어나서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고. 그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만이 한 생병 환자만이 주님께 가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가식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례적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는 출애굽기 23장 25절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우리 양식과 물에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겨서 양식과 물에 복이 넘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날수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길갈과 실로와 세겜의 단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옛 모습들, 옛 태들 이제 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신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늘 곳간을 열기만 하면 땅의 채워짐을 고백하오니 이 주신 것으로 아바드의 삶을 나누는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통하여 주님의 왕국을 나타내고 주님의 거룩한 섭리를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 되게 하시고 눈물 흘린 자 되게 하시어서 더욱더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또 세상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